여호수아에게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토록 많이 입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이토록 거저받았는데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가? 선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자.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이토록 받은 민족이 어찌 이런 상황 속까지 놓이게 됐을까? 답답한 거죠. 사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바로가 그토록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저항해도 속수무책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대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건너지 못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갈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백성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연면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원망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애굽에서 생활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입어도요, 신앙적인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을 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똑같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도 그 심령에 따라 잘하는 것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똑같이 주어져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으로 말미암아 옛 생활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또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이 마치 엄마가 아이 입에 음식물을 떠다 먹여주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께서 거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찾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물에 가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데 우물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의 자리에 가야지 은혜를 얻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그냥 영적 추수의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이나 음식 관리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장에서는요, 마지막 당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24장에 딱 이르자 달라지는 거예요. 세겜의 그 지도자를 모으게 하고 세겜에서 단호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 있었던 바로 그때의 세겜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열심히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안 할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으로 살 텐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같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믿음으로 서야겠다. 나와 내 집은 오늘 결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영적인 결단을 지금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선택해라 라고 지금 단호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은 더 이상 과거에 매어 살지 않겠다, 더 이상 세상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강한 결단에서부터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한 가지는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얻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저절로 시작되는 신비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과 선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실. 여러분, 게으르게 살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뜨겁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계셨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증거해줘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동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과거에 그냥 추억거리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 다 에너지를 투자해도 사실 모자랄 판에 우리는 점점 더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것만 되뇌이다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전부시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의 대부분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일화죠, 일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일전에 어떤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한 의사 이야기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불신자였는데 실력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조윤기 목사님이 그분에게 와서 치료를 받는데 당시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오른손을 떠는 질환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오른손을 떠는 거예요. 설교할 때 오른손을 떠니까 이게 사실 좋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분이 대단하다 해갖고 소개시켜서 와서 하는데 손을 떠는 것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로 실력이 좋다 보니까 정말로 고쳤어요. 고쳐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쳐내기까지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손을 떠는지 안 떠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조윤기 목사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조윤기 목사님 나오는 방송을 틀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도 보고 수요일 설교도 보고 틀어보면서 그분은 손만 보는 거지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손을 떠냐 안 떠냐. 근데 손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어느 날 귀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감동이 시작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영적 결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신비와 같았지만 일단 믿음이 내 안에 시작하고 나서는 내가 믿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그 갈망으로 인해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간증을 통해 들은 일이 있어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몸이 불어나면 큰일 났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정말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랬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오늘 내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래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기도 생활을 못하고 말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심각한 걸 깨달으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주님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신앙으로,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참 성도들을 잘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칭의교리예요. 칭의교리. 그러니까 한국 지금 이 신학 계에서는 솔직히 그것을 시인해요. 우리가 칭의 교육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것. 어떻게 시인하냐? 칭의를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친 것과 잘못 가르친 것이 동시에 있어요. 잘 가르친 것은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리를 잘 가르쳤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윤리나 도덕, 사람의 행위,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분명한 칭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지나치게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구원파 교리하고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다해서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과 좀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지도록 하게 하는, 믿음과 칭의와 성화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미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필히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뼈아픈 자기 자복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자꾸 주님께 돌아가고 하는 영적 회귀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공항에 가면 스카이워크라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쪽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성큼성큼 걸어갈 것 같으면 더 빨리 가는 것이고, 반대로 갈 것 같으면 더 힘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스카이워크가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몸부림이 필요해요. 몸부림이. 내가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 경험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적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은혜를 많이 경험해도 그 마음에 영적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자신을 믿는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삶, 어떤 삶이 정말 확실하고 견고한 삶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믿는 삶이 가장 견고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우리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추구한다는 거죠. 주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내 만족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간 겁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 이게 그럴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요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 방식만으로 되겠냐? 앞뒤가 이해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앞뒤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해요. 다음날 정말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고 중요한 무슨 모임이 있는데요, 아니 밤새도록 여자친구 만난다고 해서 그 집에 가고 옹기종기 안 나가고 얘기하느라고 한잠도 못 자고 그리고 갈 때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언제 미쳐봤지? 내가 언제 미친 척하고 정말 예수님 믿어봤지? 생각해보니까 젊은 시절이더라고요. 제가 젊다니까 이상하네. 제가 지금 젊은데 제가 20대 때더라고요. 정말 미친 척하고 예수님 믿었던.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 말로 하면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도 계산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들을 내 안에서 어레인지하는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가장 위험할 때가 단위에 설 때 노련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을 하는데, 항상 처음 서는 것처럼 가슴이 떨리고 또 틀릴까 봐 걱정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인데, 사실 목사들도 어느 순간부터 노련해지기 시작하면 그 노련함으로 승부를 걸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중직자 얘기하셨지만 그 입술로는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삶의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될 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강한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대합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뭘 말한 거예요? 우리 이민사를 말하면 뭐냐면, 주님 맞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렇게 고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다 이겨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제 과거에 정말 수북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시죠. 구원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아멘, 그래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참 불편한 얘기 합니다. 어떤 불편한 얘기 합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아니,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한테 네, 그럼 우리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일종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술로는 네 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네, 입술로 네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의 모든 영적 결단들을 다 묻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 보통 여성들이 하는 그 질투, 남성들이 여자들에게 하는 질투, 이 사람이 하는 질투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영적인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잖아요. 질투라고 하냐면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나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 가짜고 죽은 신이라고. 그런데 인간들이 가짜고 죽은 신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 한심스러워서. 아니, 너희가 죽을 것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 나는 너희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희 죄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는 거룩한 분노의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지 말아야 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잘못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1절 말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홀로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사람들은 850명이 춤추고 850명이 제사를 드린다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기가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 와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홀로 있단 말이죠. 혼자.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저들의 신은 다 가짜예요. 저들이 추구하는 인생은 다 가짜예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진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낭비하는 인생을 쓰고 있어요. 내 남은 시간 한번 제대로 성공해 보겠다고 세상에 정말로 시간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주님 위해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상을 위해서 자꾸 주님의 시간을 뺐다 보니까 낭비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참 이상하죠. 이때쯤이면 이제 먹을 거 이때쯤 됐는데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뭔가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숨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는 방에 들어가면 그 지금도 그 기둥이나 벽에 잉크 자국이 크게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크게. 이게 왜 이게 묻어 있나 했더니 잉크를 던져 가지고 깨진 거예요. 깨진 거. 왜 깨졌나 했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또 혼자서 숨어서 있는 동안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내가 왜 남들은 저 밖에서 편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숨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 고생하고 내 이 어두운 방에 처해 있었지?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서 잉크를 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게 잉크병을 던졌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다시 성경을 번역하고 사단이 자기 마음을 끌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또 잉크병을 던지고 쓰고 그래서 그 잉크병 자국이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에게 노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에게 예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예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중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세상 따라가 세상에 열심히 추구하다가 살라 끝내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어정쩡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엘리야도 또 오늘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선택입니다.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서 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계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고 절대로 그것이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